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큰 힘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 상태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곳에서 올 11월쯤에 한번 제2차 전염병이 올 거라고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021년 3월까지 또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 감염병 연구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는 5월에 단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올 가을에 재발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11월서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창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죽지 않고 살아날까요? 왜 살아날까요? 죽지 않고. 그랬더니 국제학계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막강한 생존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섭씨 60도에서도 바이러스를 두게 되면 1시간을 이렇게 60도에 놔둬도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고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변화가 뭔가? 그것은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나부터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나부터 살아야겠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만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 방어를 위해서 없던 단어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 간의 신보호주의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신보호주의. 네, 신보호주의.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감염병을 전제로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도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가 또 생겼죠. 그게 뭐예요? 이제 유엔 같은 이런 국제 기구가 효용이 없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국제 무질서가 생긴 거죠. 국제 무질서가 심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많은 전문가들이 또 국제적인 세계적인 석학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겼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신문을 볼 때는 무조건 다 돈을 내야 된대요.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이메일 주소만 딱 알려주면은 모든 신문을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열어놨대요. 그 정도로 미국이 큰 충격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또 한 가지가 있죠. 저희 조민희 사모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성실하면서도 공약 이행을 잘하는 사람으로 미국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게 왜 그런가? 보호무역주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TPP라고 하죠. 탈퇴, 멕시코 장벽 건설, 이란 핵 협정 파기, 오바마 케어 폐지,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공약들을 내세운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이게 다 충격이 혼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각자 도생, 미국 우선주의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개인 생활의 디지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 집에서 학교 안 가고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게 개인 생활의 디지털화예요. 또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그런 어떤 세계적인 세계화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글로벌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또 생겼어요. 무슨 말인가? 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이 뭐예요? 마지막 1km 정도를 죄수가 사형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마지막 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뀌었대요. 요새는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비자 여정의 마지막 접점을 차별화하는 전략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대요. 제품이 배송되어서 고객에 닿기 직전까지의 순간을 뭐라고 하느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이해가 되시죠? 또 지하철에서 내려서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는 그 이동 거리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또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파수에서 안테나에서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TV 이런 걸 보는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라스트 마일 테크놀로지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국가적인 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시대에 급변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언약이 깨졌어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지면서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오늘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거운 대리석을 2개를 가져오래요. 돌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죠? 무거운 대리석과 같은 돌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래요.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기록하겠대요. 첫 번째 십계명과도 동일한 그 내용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 두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주시고 끝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어떻게 조직을 정비하는가? 첫째,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니까 엘르아살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직을. 그 물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방법들을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듣는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궤를 또 담으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또 조직까지 정비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사람 손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또는 뭔가 가감이 되지 않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온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뭐 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계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궤에다가 담아서 보관하는 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원히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헬스에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는 제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욱더 창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러 다니긴 했는데 이 모임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는 말씀을 배우는 건데 관계를 하는 그런 모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을 깨달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듣다 보면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듣게 되면은 제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지는가, 그 말씀 시키는 말씀 중에 딱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말씀이 딱 이해가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아, 이렇게 하면 쉽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로 깨달아지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지금처럼 지루하지 않아요. 주성이 주화가 굉장히 똘똘똘하게 집중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만의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딱 새겨져야 돼요. 십계명 10가지로 해서 다 새겨지지 않는다니까요. 머리로는 새겨지는데 가슴으로는 그렇게 새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정비를 하죠. 아론이 죽고 제사장직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언약궤를 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저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레위 지파의 정비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정비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정비된다는 게 뭔가? 에릭슨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뭐다? 가시적인 형태이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전도와 예배 그리고 사회를 향한 관심을 사명으로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8절에는 대제사장 교체 이후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교회가 질서와 규모에 맞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저희 교회 핫한 이슈가 교회 이전이잖아요.
저는 교회 이전을 통해서 저희는 교회 이전할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바른교회에 두 가지로 정비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비를 하신다고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바른교회가 한 차원 더 기존에도 되게 차원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정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른교회가 조금 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그 투명성과 그 행정력 뭔가 이런 체제 정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바른교회가 지금 이제 예한 상담소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박수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차피 다 이제 뛰기로 했대요. 결정이 났대요. 벽 빼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 붙박이까지는 남겨놓고 이제 다 뛰어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과 붙박이만 남고는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까지도 해서 다 뛰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교회 이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뭘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정말 밑바닥서부터 다시 싹 공사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저희만의 뭔가 헌신과 봉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그곳에 가기 위한 뭔가 정비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을 편안하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그래도 뭔가 손을 대길 원하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그것에 가기 이전에 뭔가 우리가 또 조직적인 나름대로의 행정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런 정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러한 체제 정비를 하신 걸까? 제가 지난 24일에 깨달았어요. 제가 바른교회의 목적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른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바른교회가 원래는 시작이 됐던 게 아니었죠. 저희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면서 무엇을 준비했던가? 그것은 저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감을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였잖아요. 보다 더 이전에 했던 게 뭐예요? 백색 전도단이었잖아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뭔가 시작이 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조금 더 옮겨서 저희가 뭔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저는 바른교회의 목적성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전도죠. 김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부금 해야 되고 정신도 많이 나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죠. 저는 그게 바른교회의 목적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른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회복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의 목적성이 뭔가요? 교회의 사명이 뭔가요? 결국엔 전도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당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 교회의 기능이 이곳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서 그곳 가운데서 그 지역에서 사당동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적성을 부합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이하 상당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바른길 교회의 목적성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바른길 교회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부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목적성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청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세워지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국내에서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목적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목적성을 저희들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